고백하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상한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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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름 예수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치료자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창조자 되신 이름 예수 소망이 되시고 구원 되신 이름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신 이름 예수 예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그 이름 찬양해.
신하신 사랑 주의 이름은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해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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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기묘나 전능하신 주님 이름 예수 변치 않으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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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그 소망 되신 이름 영원하신 이름 놀라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왕 되시고 우리의 으뜸 되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들어라 들리치거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나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치거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봅니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이치거나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아 머리 들어라 들이치거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 영광의 왕이시로 영광의 왕이시로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소표하며 나가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힘 다하게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내 몸만 다해 찬양하리 곧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길 예수 주의 시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길 예수 주의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가득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하길 예수 주의 신 우리의 영광이 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가득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나가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한 그의 예수 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에게 찬송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과 그의 우리 예수 되신 그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에게 찬송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한 그의 예수 주의 시야간에 확인하세 존귀와 귀공 찬양해 왕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귀공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목소리로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삶, 어두웠던 삶, 절망 가운데 있던 삶일지라도 하나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 건너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력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 싸매주시며 성령님의 걸어가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심령의 온전한 소생함과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안에 더욱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소망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며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신 가운데에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친 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 안에 온전히 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4번 시 24편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근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온전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지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에 꽃들로 가득한 4월,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그냥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이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근심과 욕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입으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마음으로 의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어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마옵시옵고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넘쳐나게 하시며 공평과 진리로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연양성결교회가 귀히 쓰이길 원합니다. 저희 연양성결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말씀에 따른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병중에 있는 연양성결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견디고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가 되신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도 크게 들으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고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연양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협동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사역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프라다, 까르티에, 티파니, 샤넬, 루이비통, 구찌. 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게 여러분 명품이죠?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명품입니다. 한 번쯤은 받아봤으면 하는. 정 갖고 싶으면요, 저 백화점 가서 제 이름 대고 그냥 사세요. 최근에 그 명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해외 직구하는데 배달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980만 원짜리
루이비통 백이 전달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약 한 1,350만 원어치의 물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소비자 센터에 신고를 한 내용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물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교회 역사상 찬송가 작사와 작곡을 많이 한 이러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또 정신분열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을 만큼 심각한 사람으로 여러 번 자살을 시도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를 치료한 의사가 그에게 전달한 성경을 그는 선물로 받고 그 정신병원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가운데에 비로소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년 만에 그는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그가 당시에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또 한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자신이 작사한 것 또 작곡한 것 함께 찬양을 하는데 그가 쓴 대표적인 찬양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런 찬양들을 썼습니다. 수많은 작사 작곡을 한 이 윌리엄 쿠퍼는 회심을 하고 활발한 활동 중에도 여전히 우울증이 있었고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쿠퍼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혼의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물은 어떤 선물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돈으로 살 수 없고 내가 어떤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평강.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대표적으로 인간에게서 두려움은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다. 두 번째, 무의미에 대한 의미 없는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의미를 찾지 못한 데 있어서 정신적인 불안함, 초조함. 중세시대는 이 정신적인 그러한 중심에는 종교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다원화 시대에는요. 자신의 실존,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그러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독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마약이었던, 그게 알코올이었던, 그게 토박이었던, 그게 어떠한 여행 중독이었던, 운동 중독이었던 이러한 상황으로 나타난 것은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그 무의미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의식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인간 내면 안에 자기 양심의 자신을 늘 정죄하는, 공격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이겁니다. 8일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평상시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원하지만, 바라지만, 소원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육체의 질고의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화도 없이 병상에 갑자기 침입한 후배 목사들, 제가 당황했습니다. 혼자 있는 병실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독방 쓴 건 아니고요. 이 침대는 여러 개 있는데 환자가 없다 보니까 독방이었는데, 전화도 없이 갑자기 그냥 문을 훅 들고 들어와요. 이 코로나 시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극성 팬들입니다. 후배들인데요. 선배들도 전화로 위로하고 교육자 임원들도 찾아오고 또 지방의 임원들도 찾아와서 그 로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준 게 저에게는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위로의 선물.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주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늘 모였던 곳에 왔더니 제자들이 그곳에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다 들었어요. 무덤도 확인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들의 대화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그들은 11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의 두 사람들이 주님 목격한 것을 얘기했어요. 35절. 이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에는 문을 잠갔단 말이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문을 걷어 잠갔어요. 왜 문을 걷어 잠갔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그들은 목격됐고 들었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오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영적인 그러한 영역이 내 생에 어떤 염려, 걱정, 근심의 환경이 왔을 때에 과연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영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몸이 아플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영향력, 사업이 안 될 때에 그 어려운 경제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문을 걸어잠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거기에 써있지 않고 가운데에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이 영이 어떤 영일까요? 고스트. 고스트 그러면 무슨 뜻이죠? 유령이죠, 유령. 제자들이 아직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보았고 또 엠마오의 그 두 사람들도 친히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거웠고 떡을 뗄 때 주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성적,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보편적 사고방식 속에는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당국자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떠한 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숨었고 문을 닫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와서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들은 믿기는커녕 두려워하고 유령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해서 너무너무 정말로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어버렸던 주님이 가르치긴 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만 버젓이 살아가지고 그 문도 다 잠겨져 있는 그곳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 신앙이 연약한 모습, 보아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보여줘도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게 사실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있으라. 2018년 지방의 목회자 성지 연수를 갔을 때에 41명 참석자 중에 저만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됐든지 11일 동안 기침 감기로 시달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저만 너무너무 그 41명을 통솔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목사님들 통솔하는 것은요 예비군보다 더 힘들어요. 여성들은 예비군이 실제를 아신가 보네요. 중대장님 예비군들 다루기 힘들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목사님들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10일 동안 그렇게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님 스테고지에 있는 데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버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하고 이제 둘이 이제 제가 짧은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할게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평화는 개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변하기까지는 이 운전기사는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분쟁 중 있잖아요. 툭하면 막 폭격하고 툭하면 테러하고. 그러니까는 무슨 예루살렘 평화도시라고? 아이고 우리들을 그렇게 탄압하고 우리를 그렇게 막 폭격하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슨 평화의 도시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그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 나라 얘기고 오늘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소원하지만 진정 나의 삶 속에서는 평안이 있는지 평강이 있는지 혹 내 안에 평강이 없다면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질서. 우주에는 우주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요, 지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바다의 물이 바다 안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육지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터키 한 달, 두 달 전에 일어났던 그 터키로 인해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만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왜냐? 자연의 질서가 엉클어지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제 질서가 지금
어지럽습니까? 신냉정주의, 이 신냉정주의 파편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관계, 대러시아 무역관계 악화로 인해서 경제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피조물의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신적인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에 아담이 결국은 평안이 깨졌습니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평강은 깨어집니다. 가장의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주부가 자신의 포지션을 이탈할 때 가정의 질서 깨집니다. 목회자가 본연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할 때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사회의 평안, 사회가 평강이 깨어지고 또 개인의 평안이 깨어지고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깨집니다. 우주의 질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게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들, 무덤 속에 계셔야 할 주님이 왜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났을까? 이게 유령일 거야. 그들은 아리마대의 그 새 무덤에 장사된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죽음과 생명의 세상이 혼재되어 버려 오늘 제자들 앞에 나온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보편적 상식과 이성적 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삶과 죽음의 경계는 확고부동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금 나타났으니 이 실상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자상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두 번째, 왜 우리 안에 평안이 누려지지 않는가? 두 번째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너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체포될 때에 모두 다 도망을 갔던 제자들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빠진 도마에게는 손의 못자국, 가슴의 창자국을 보여줍니다. 오늘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이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육체적인 부활의 사실을 직접 보이시며 증거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오늘 또 성경을 가르칩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혹 마음의 평안을 잃었거나 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십시오. 이 관계가 소원했거나 이 관계가 멀어졌거나 이 관계가 소통이 안 되거나 여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인데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식어지면, 멀어지면 성도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금요기도회 때 전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들의 난관은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옆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그곳에는요, 계곡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어가지고 샤울에는 높은 산과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광장이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홍해바다를 건너든지 아니면 뒷길로 가든지 이것 말고는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앞에는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예요. 이 상황에 놓여지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지도자를 탓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하냐, 섬길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이처럼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이 오니까 평안을 잃어버린 이들은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환경만 크게 보입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고 이끌어냈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애굽 군대와 홍해바다만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군대만 보이고 홍해바다만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해서 출애굽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솔을 받았지만 모세의 지도자와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책임 전가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나온 CCM 찬양이 보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거기에 이제 후렴 부분에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찬양이 거기서 나왔어요. 주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 일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싸우시는, 이집트의 모든 군병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 있을 때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홍해바다 가운데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답은 바로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평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요원하고 이런 오늘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평안, 내 자신의 평강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이건 주님이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머물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50일 있다가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 안에 평안함, 그들 안에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서 베드로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평안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지만 믿지 못하던 제자들은 문을 걸어 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정작 나타났는데 그들은 더욱더 두려워하고 의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그 못자국을 보여주고 심지어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생선까지 드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내 안의 평안함은 사라집니다.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면 가정의 평강 사라질 것이고 직장의 평강, 교회 안에서 평강도 역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통일선상의 20장에서는 2번이나 말씀한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호흡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28년에 태어난 홀레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카고 교회의 회계 집사님, 교회 회계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회계 집사님이래요. 이 스태포드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1871년 43세에 그 교회 생활할 때의 스카고 화재로 말미암아 교회도 다 타버리고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들은 급성 피부 질환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는 가족 여행을 하기로 하고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날 그 당일 아침에 그는 자기 친구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유럽에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도울 겸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됐는데 출발 당일 교회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는 여행을 자신은 뒤로 가기로 하고 아내와 네 딸들을 보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날 그는 그 딸과 아내가 이제 먼저 그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프랑스 선적의 빌드르 아보르라고 하는 이 배가 이제 약 200 몇십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요. 22일 새벽 2시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영국 철선과 충돌을 합니다. 라키온이라고 하는 그 배하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탄 배 226명이 배와 함께 완전히 침몰을 합니다. 고사일생으로 부인은 생명을 건져가지고 거기서 슬픔의 피보에 전보를 칩니다. 세이브드, 어른 혼자만 살았다고. 억장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한 스페포드는 이제 이 부인을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네 딸들이
영면하고 있는 그 지점을, 사고의 지점을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다고. 스패포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절망하듯 탄원하며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주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 위로를 주면서 영감을 주는데 그 영감을 주는 고백이 바로 그 유명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같이 잔잔할 때도 있고 바다같이 흉흉할 때가 있지만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 찬양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강이 이 찬양과 함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절은 일어나서